마블의 와디프라는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블의 영화에서 만약 이러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식으로 다른 스토리가 펼쳐지는 시리즈입니다. 살다 보면 그때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돌이킬 수 없음을 알면서도 만약을 생각하며 시간을 소비합니다. 미래에 대한 만약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며 말입니다. 과거에 대한 만약이 어떤 후회나 아쉬움에서 비롯된다면 미래에 대한 만약은 기대 혹은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과거든 미래든 만약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기준입니다. 후회와 아쉬움뿐인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기준, 지나친 욕심이 아닌 희망찬 기대를 갖고 꿈꾸는 기준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날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이고 고난주일이었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환영하던 장면을 기념합니다. 고난주일은 그러한 예루살렘 입성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고난의 시작임을 가르쳐줍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이 함께 있지만 저는 매번 여기에 대한 어떤 불편함과 모순을 느낍니다. 종려주일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밝은 미래를 꿈꾸고 희망찬 모습, 뭔가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반면 고난주일은 예수에 대한 사람들의 모든 기대와 꿈을 짓밟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하던 이들이 얼마 안 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무섭게 돌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종려주일, 고난주일이 되면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만약의 세계가 무엇에 기준을 두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성례학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성례학교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걸 어떻게 진행해야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세례라는 생애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도 당연히 큰 부담입니다. 유아 세례는 당연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입교하던 때는 기억이 납니다. 담임 목사님과 세례 문답을 할 때 주기도문이 기억나지 않아 꾸중을 들었거든요. 저의 준비가 미흡했던 게 사실이지만 그 당시엔 얼마나 서러웠던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수년이 지난 지금 이 학생은 그런 서름을 겪지 않기를 바라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성례학교를 준비하고 가르칩니다. 나를 소개할 때는 나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에 모든 게 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야. 이해가 되니? 나는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나를 설명하는 모든 거.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교회는 전통적으로 당신은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내가 누구인지 설명이 되기 때문이죠. 바로 주님의 선택에 의해 그분의 소유가 되었고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삶에서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지나간 과거의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 순간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건 예수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구이며 예수를 왜 따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예수의 정체에 대한 여러 추측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는 세례 요한이다, 또 누군가는 엘리야, 선지자라 말했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십니다. 아마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 대해 너흰 나를 도대체 누구라 생각하길래 나를 따라다니냐 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는 그 대답을 들으시고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런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예수가 걱정이 되어 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정신 차려라 하는 다그침이었죠. 자신이 방금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른 예수에게 말이죠.
이때 예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꾸짖습니다. 사실 이건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과 10장에 보면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높은지 싸우는 장면이 연달아 나옵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며 가장 가까이에서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꿈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는 만약은 어떨까요? 하루는 연달아 두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한 청년과는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다른 청년과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욕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과거든 미래든 우리의 만약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중 무엇에 가까웠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촬영 당하고 있어. 너가 전하는 게 지금 찍히고 있어. 제가 만약 베드로였다면 예수에 대한 실망과 서운함, 분노 등이 올라왔을 것 같습니다. 그 누구보다 앞장서 예수를 섬겼는데 사탄 소리까지 듣다니 말입니다. 또 자신이 지금껏 해온 게 사람의 일이고 반대로 예수는 하나님의 일을 해왔다니 충격도 컸을 겁니다. 자존심 상하는 건 둘째치고 지금껏 내가 무엇을 한 건가 하며 예수와의 동행을 끝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과 생각하는 바가 다를지라도, 자존심 상하고 서운할지라도 계속 예수를 따랐습니다. 다음 장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예수는 환한 빛을 내시며 변화하시고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음성이 들리죠. 예수는 산에서 내려오며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며 예수의 말을 마음에 담아둡니다. 이제서야 조금씩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꿈꾸기 시작한 겁니다. 종료주일과 고난주일에 대한 이미지가 서로 상반되고 모순된다 느끼는 건 이를 사람의 일로 바라보기 때문이겠죠. 이건 사람의 일로는 생각하지 않는, 상상하지 않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로서 생각하고 꿈꾸며 그 뒤를 따라 걸어가게 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는 지금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로서 예수를 만나고 바라보며 함께 십자가를 향해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